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종과 상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서잖아요.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연달아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래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전제 아래서 이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전제가 붙어져 있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 거진답니다. 신학이나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체험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한 것을 그냥 단지 지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씀이 참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씀 단어 자체가 너무나 좀 부담이 되잖아요. 복종한다. 꼭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자기 의지를 꺾고 복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단어만 접하면 이런 뉘앙스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단어도 또 그렇죠.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단어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라는 이 경외는요. 이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왔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경외, 에베소서에 나타난 경외는 시와 찬송과 노래입니다. 노래. 너무나 우리가 그 환희, 감탄, 감격, 기쁨 이게 경외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무서움 이런 경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극에 생전 보지 못한 그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 본 사람들은 그냥 말문이 막힌다.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경외심이 들잖아요. 어떤 다른 단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갈 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요구사항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때, 그 주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감탄과 경외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삶의 그 행동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굴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충만하고 기쁘니까 아무것도 상대방에게 바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령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셔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주께 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단 조건이 있죠. 아내가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마음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뭐예요?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아내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기뻐서 잘해주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안중이라는 것은 무시한다, 경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선의 중앙, 남편의 시선의 중앙에 아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남편의 그 시선의 중앙에, 심령이죠. 마음의 중앙, 심중에, 안중에, 심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나를 미워하느냐가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선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제는 자기를 미워했다가 지금은 또 자기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소유한 자기를 사랑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육체가 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몸으로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아내, 말 잘 듣는 아내를 소유한 나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이거는 탐심이고 정욕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을 소유한 나,
세상을 소유한 나를 바라고 희망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그런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의 나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을 소유한 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되 어떤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나를, 그런 나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충만히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노래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믿는다라는 성도들도 그렇죠. 돈 잘 벌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취직되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이 번창해서 상을 받아서 다 뭐예요? 세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가 접하는 그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지 말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나를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하고 그런 나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의 중앙, 안중과 심령의 중앙, 심중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해서 죽고 아내에 대해서 죽고 자녀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다 죽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마귀에게 속음,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강한 나, 돈이 많은 나를 지금 바라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충만한 자기를 내가 바라고 사랑하면서는 사랑 자체가 안 된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목마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스도로 목마르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목마르다. 세상을 소유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다른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단추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출발점에. 이렇게 해서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올 때까지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상에 가서도
직장 상사와 아니면 부하 직원을 너가 사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부모들이여 들으라. 너 몸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너가 그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경외라는 말씀 계속 다뤘잖아요. 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너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내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상대방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소유한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드라마 한번 보세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돈을 가지지 못해요. 명예도 못 가져요. 무시당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고 부유해진다.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드라마 보면서 너무 나도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소유한 나를 노래하고 한 드라마나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나를 내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공짜죠, 공짜. 죽으라고 노력해도 세상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거저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마음을 두기만 하면 되는데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없고 표대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정말 자기를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소유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진실한 사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